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 올해 2023년도 예수님교회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플래카드 그려져 있죠. 우리 장민 선교사님 왔네. 예. 참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언제 왔어요? 오늘 왔어요? 어제 왔는데 시차도 극복하고 예배 오는 거 보세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교회 청년 선교사님들 보면 나는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영광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언제 모르게 하루 만에 부산에 집에 인사드리고 바로 또 와요. 그것도 예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러 와요. 뭐 연습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와버려요. 우리 장민 선교사님도 내가 2년 전인가 한번 이제 나랑 사무실에서 좀 상담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장민 선교사님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이게 참 어리잖아요. 아직 어린 친구인데 제가 제 기준에 눈빛이 굉장히 살아있고 또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가 있는 렘넌트다. 제가 그런 느낌과 인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저만 해도 여러분들 내가 정죄하진 않는데 자세가 좋은 이런 제자들은 굉장히 그냥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오고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 새로운 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부터 딱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뭡니까? 예배. 항상 이제 다시 예배의 은혜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부터 자세죠.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여주는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냥 세상의 기본이고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보니까 딱 찬양하시는데 많은 청년들이 찬양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뭔가 2023년도에는 뭐 다시 한번 새롭게 다 해보려는 이런 마음이구만 생각했어요. 이 마음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한 7월 8월 되면 또 덥고 이러면 우기력해지고 가을 되면 살쪄가지고 들어 눕다가 겨울 되면 쪼그라들고 또 송구영실 신년 되면 일어나고 이게 우리의 반복이잖아요. 이 운명의 굴레.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쳇바퀴처럼 흔들림 없이 그냥 나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하나님 절대 목표잖아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세계복음화, 또 디아스포라 미션,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다. 이게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너를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가지라는 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케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소유케 하셨다. 이 말은 전쟁은 목적이 뭡니까? 적군과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적군을 무찔러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전쟁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 이런 이념 전쟁은 다 마귀가 하는 짓인데 성경적 전쟁은 적군의 모가지를 따서 그 나라를 빼앗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군사들은 적군과 싸워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뭐 우리가 막 성공해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막 재산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운명의 굴레로 나를 묶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여러분 현장을 그리스도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뚜렷하게 한번 가져보십시오.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마귀를 멸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가지게 하시고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근원적인 질문부터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아무도 그리스도 소유한 사람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람은 내 자아를 깨뜨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오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 자신 안에 마귀의 성이 자아인데 그 옛 체질과 자아를 깨뜨리는 게 마귀를 멸하는 건데 그동안 너무 틀리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도 시스템이나 규모는 훨씬 따라갈 수도 없이 위대한 일을 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마귀를 많이 쫓으셨는데 왜 개인의 마귀는 쫓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고 그 업적을 다 뒤로 한 채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내 개인의 자아를 깨뜨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을 지금까지 보고 살았는데 내 자아를 깨뜨리지 않은 신앙생활은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한계가 옵니다. 어떤 한계가 오냐? 마귀는 알아요. 그거를. 진짜 현장은 그거거든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초반에 되어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내 주위에 가짜들을 많이 붙이고 가짜 응답들을 막 준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들. 마귀도 육신적인 거 줍니다. 사람을 조종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 정욕, 이생에 대한 이런 많은 자랑들에 우리가 묶이게 만들어서 되는 것처럼 속이는데 나중에 영적 문제라는 한계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 없이 사업하면 깨져요. 복음 없이 복음 운동하면 문제가 찾아오고요. 그리스도 없이 성공만 하면은 나중에 굉장한 뼈를 때릴 만큼 후회할 날이 찾아와요. 그래서 마귀는 내 안에 자아를 깨뜨릴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마귀 잘 꺾었다가 자신 마귀 못 꺾으니까 버림받는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잖아요. 지금 많은 목회자 분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건 저도 인정합니다. 가난한 자도 많이 도우신 분들 많고요. 사회운동 많이 하신 분들도 많고 구제운동 이런 많은 역할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신 일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일을 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마귀를 멸하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게 내 인생이 묶여 있기 때문에 버림받고 다시 운명의 굴레 속에 비참한 인생을 가지게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현장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 이 말은 나를 포기하는 고난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백미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싸우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현장은 뭘까요?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랑 올해 이제 캠프 갈 때 우리 청년부 캠프 갈 때 가고 싶어서 온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나를 뛰어넘고 온 거예요? 우리 지역 캠프 했잖아요. 나는 정말 가고 싶어서
너무 캠프가 사모되어서 왔습니다. 손 들어봐요. 정말로 괜찮아요. 정말 사모되어서 왔다. 난 사모돼서 왔었는데 그럼 날 뛰어넘고 왔다. 손 들어봐요. 안 든 사람은 뭐야? 안 온다는 사람이에요. 현장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부담이 오고 막 하기 싫고 막 두려움도 오고 막 오만 생각 찾아오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학교 가고 싶고 직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놀고 싶지. 그렇죠? 근데 왜 가요? 싸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영적인 것을 알면. 여러분 내면을 보세요. 진짜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게 현장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발견했거든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 말이 올해 시작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잘 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거겠죠. 2023년 이제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성취시키는 역동적인 교회의 응답을 받으려면 배응망덕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시작해라 이 말이잖아요. 야,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봐요. 237나라를 살리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내 현장의 사람 하나 용서 못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237나라를 살립니까? 거짓말이죠. 언젠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나가시면서 많은 메신저들이 자신 안에 사단의 성을 제대로 폭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뚫어야 될 현장은 있는데 내가 사랑하고 수용하고 싶지 않은 배은망덕 때문에 다른 현장에만 내가 굉장히 열심히 뛰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암덩어리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암 치료하러 다니니까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안에 묵히고 매었던 것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는 현장이 돼야 되겠다. 자, 그 기도 제목을 오래 잡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나는 너무 그럼 목사님 알겠어요. 제 자아 너무 포기하고 싶고요. 저도 자유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번 주 말씀 들으면 간단하죠.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곱씹어 먹어라. 그래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예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집에 가면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 계신다. 그럼 포기 못할 게 있을까? 그렇구나. 포기를 못한다는 건 결국 내 영혼 깊은 곳에 불신앙인데, 불신앙은 안 믿는다 이 뜻이에요. 안 믿는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곱씹어 먹어라. 먹어라.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도 하는데 몸 좋으려고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쓰다고 안 돼 있어요. 송이꿀처럼 달다고 돼 있지. 그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곱씹어 먹는 사람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입니다. 어떻게 먹으면 말씀의 흐름을 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 듣고 따라하고 믿어보세요. 담아보세요. 그러면 저도 조금은 느끼는 부분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으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주간 응답하셨는지 믿음이 와요. 귀에 들린다니까요. 정말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 2023년 맞이하기 전날 여러분 기도부 제목 뽑았죠? 제가 이번 주 모든 예배 현장에서 다 물어봤어요.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아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 같지 않아요? 뽑아보니까. 그렇죠? 예. 참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미스터리 하실까? 정말 너무,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무소부지하시지만 너무 나를 잘 아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말씀을 여러분 생명으로 여러분 몸에 담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들으세요. 저의 제일 최고의 현장이 요즘에 뭐냐, 작년부터 차 타고 갈 때 아무도 없을 때 제 차에 스피커가 참 좋아요. 스피커를, 요즘 차들은 스피커가 좋아서 탁 메시지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1시간 운전할 때 메시지 하나가 끝나고 주기도문이 쫙 흘러나올 때 현장 도착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 내 몸에 장전해서 현장 쫙 도착할 때 안드레아 보첼레 씨가 우와 이러면은 내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구나. 이게 뭔가 금이 환영하는 이런 기분으로 내가 현장 가는 이 기분, 알란가 몰라. 여러분 이제 학교 갈 때 안드레아 보첼리 씨가 여러분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성악가가 여러분 때문에 헌신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아주 이렇게 행군 나팔 소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현장 가려고 하나님이 안드레아 보첼리를 세웠구나. 또 내가 현장 가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서라운드 시스템의 말씀을 내 영혼에 받게 하셨구나.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을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귀에 꼽고 가보세요. 우리 찬호 형제님, 우리 찬호 청무님이 참 헌신적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제가 8시 반쯤 이렇게 기도하러 20분쯤 기도하러 내려와 보면 혼자 8시 반에 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플랫폼을 세팅해요. 그 방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깔거든 혼자. 매일해요.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진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연예인 그러잖아요. 상 타고 저는 한 게 없다고. 우리 제작진과 스태프들이 밥상 차려주고 난 먹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 큰 상 봐서 너무 죄송하다, 이건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방석 깔아줘, 멍석을 깔아주잖아요. 지금 응답받으라고. 그거 하나를 왜 이렇게 못할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까? 26장에 그러시죠. 43절인가? 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2023년 여러분들이 정말 배은망덕함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 있죠? 용서 못하고 싶은 사람 어디 다 하고 싶어요. 안 돼서 그렇지. 기도로 깨어 있으면 돼요. 인격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메시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를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 과거의 모든 상처, 현재의 상황과 고난,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두려움, 이런 모든 마귀의 굴레에서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안 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설을 잘 읽어보면 모세를, 그러니까 김석원 목사님이 모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제사장이시니까. 말씀이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그것을 가지고 광야를 40년을 우리가 지금 행군하는 거예요. 광야가 현장입니다. 세상 척박하고 말라 있어요. 주의 손길이 없다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이 광야예요. 사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루 3끼가 넘는 야식까지 포함해서. 아멘? 여러분, 야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광야길에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식이 있었을까? 없었다고 봐요. 그때는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굶기는커녕 야식도 먹을 만큼 풍성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닥에 불 안 들어온 집에 사는 분 있어요? 없죠? 불 안 들어온 집 없죠? 보세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 어제 우리 윤호 총무님 집에 가는데 우산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눈 오는데 생겼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역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저같이 배경 없는 사람이 교회 근처에 살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장막이다. 장막. 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분명히 인도다. 부산의 동네 시장에서 살던 내가 어떻게 서울 서초동 강남 땅에 입성하게 됐을까? 이거 다 하나님이 나를 보전하셨던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예수사랑교회에 출입하게 하셨을까? 저는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닐 때 우리 교회 다녔죠. 저도 여러분처럼 수요예배, 금요예배, 토요일 예배, 주일 예배 들어올 때 있죠. 나는 감동 올 때가 꽤 많았거든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만났을까? 내가 정말 갈 데 없고 만날 사람 없고 늘 공허했던 내 인생,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축복 속에 내가 들어오게 됐을까? 제가 항상 교회 성전, 일성전 성전 내려올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내려왔던 적이 정말 많아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그래서 이 응답을 놓쳐버리니까 배은망덕해져 버려요. 사람은 50억이나 탕감받아 놓고, 그 말은 노예에서 빠져나와 놓고 애굽에 종살이 했던 너를 빼냈는데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널 인도하는데 배은망덕해져 버리니까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걸 잃어버리고 금세 과거로 돌아가는 게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돌아갔던 사람들, 과거라는 나의 시간표에 묶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로 가야 되는데 과거는 나의 시간표예요. 이 속으로 탁 묶여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했던 사람들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청년부의 최고 강점, 말씀의 흐름을 타라.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원색 복음을 가지고 흐름을 타라.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끈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 은혜 속에 헌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게 우리 청년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부는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빛의 역사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빛이 인도하신다. 음성을 들려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설픈 사람 만나서 상담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내 영혼에 무장돼 있어가지고 어떤 선택과 문제와 환경이 만나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에 곱씹어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다. 이번 주 용서 못할 일이 또 생겼어. 음성이 들려야죠.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그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탕감해 주셨는데 용서는 내 것이 아니지. 나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
난 237나라를 살릴 전도 제자로 부름받았지 한 사람 용서 못하는 찌질한 영혼으로 살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는가. 자녀된 형상으로 신분 권세에 자부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뛰어넘어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니까 용서가 안 되고 죽일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음성으로 들리는 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요, 심지어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어요.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돼요. 이게 능력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봐도 능력 중에 능력이 뭔지 알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문제와 시련과 상처들이 재해석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청년의 때는 남녀 문제 많잖아요. 이성 문제. 근데 그런 많은 만남들과 문제 속에서 상처라는 게 올 수 있고, 또 수치심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의 생명에, 말씀의 생명의 떡이 말씀으로 탁 몸에 자리 잡으면요, 모든 것들이 재해석돼요. 예, 참 신기해요.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재해석되냐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돼요. 이거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저는 제 과거가 무조건 있어야 될 일이었다고 이제 확신이 누려져요. 진짜예요.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야만 했다. 나는 가정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나는 과거의 상처와 실수가 많았어야 됐다. 왜? 그 속에서 은혜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갱신하고 나를 묶어있던 죄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분명한 응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지가 돼요. 내가 겪었던 실수와 상처를 뛰어넘어 보세요. 나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생명들에게 증거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요셉이 결론 냈구나.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에 종살이하게 먼저 보내신 것이다. 비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다. 내 안의 교만함과 내 안의 불신자 체질을 꺾기 위해선 이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237나라를 품을 그릇이 되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축복의 발판으로 재해석돼 버렸어요. 역발상 재해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없으니까 자꾸 신세 한탄하다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고 그걸 배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든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상처들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 절대 멋있지 않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악당에게 죽은 그 연인이 그리워서 아주 숨어가지고 고독한 이런 특전사, 멋있어요? 그 운명을 멋있게 포장한 거거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현실에서 여러분 그래 보세요. 아무도 여러분 멋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살아보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축복의 발판으로. 이게 없으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사람이. 복수로 살아가잖아요. 복수로. 자, 2023년 우리 청년들이 실천해야 될 것,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잡았던 말씀입니다. 2023년은 기도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유가 없다 했어요. 응답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29절.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다. 기도가 있으면 무엇이 됩니까? 전도도가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니라. 전도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함께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저랑 함께 갱신하자고요. 2023년도는 교회 오고 가는 길에 3분만이라도 워룸에 들어갔다 오자. 해보세요. 같이, 저랑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된다고 자꾸, 기도도 안 되는 사람 보고 왜 전도 안 해오냐, 내가 자꾸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뚫으면 나를 살리는 전도가 일어나요. 전도가 일어나면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7가지를 세팅하는 걸 말해요.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자녀. 정확하게 말하면 내 몸에 있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악령이 아니라 나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구분된 자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돼요. 자녀는 불신자랑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경건을 말하는 거 아니고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말 듣고 살다가 망하는 사람 좀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귀에게 묶여 있음을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세요. 사랑하는 사람 말 듣다가 망한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렇죠? 둘이 한 팀 됐다가 두 번째가 뭐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여러분은 성전이다. 성전을 청결케 하라. 많은 생각들이 오죠. 내 몸이 성전이라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많은 생각들이 오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제자들은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몸에 임재할까? 그 사람이 생명의 빛,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구나. 기도 응답.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은 지금 70억 인구를 다 관리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 것까지 들으시면 너무 피곤하신데 저까지,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불러라. 계속 쫄라라. 하나님 앞에 좀 쫄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종교인들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 하면 육신적인 개인의 동기를 놓고 자꾸 숨기고 주시옵소서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 미션 성취하는 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시옵소서는 주세요. 쫄으세요. 올바른 기도 제목은 학업을 위해 기도하세요. 전문성을 위해 기도하세요. 달라고. 내가 헌금 낼 돈이 없다면 헌금 낼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현장이 너무 어려우면 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내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내 가정을 묶고 있는 흑암 권세, 똥아리 틀고 있는 뱀 구덩이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세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하신다. 기도 이후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경제, 만남, 산업, 제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와요. 그걸로도 안 되는 게 와요. 기쁨.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기쁨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내 영혼에 기쁨이 없었구나. 저는 이번 주 말씀 듣고 진짜 알았어요. 나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아팠던 거구나. 내 몸이 자꾸 병드는 걸 많이 느꼈거든. 정말 병들어요, 몸이. 사울이 이랬구나. 다 가졌는데 다윗 한 명을 품지 못하니까 다 가진 사울이 맛이 가는 게 이런 거였구나. 사람이 이상해져요. 자녀된 신분 권세를 진짜 누리면 다 가진 것 이상 영혼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다 가진 사람들이 찌질하게 사는 이유가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안 믿고 못 누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처럼 네 몸에 하나님의 나라면 다 가진 건데 그것 못 가지고 육신적인 것으로 너를 혼미하게 하고 사람 하나 품지 못하게 만드는 또아리 틀고 있는 쫀쫀하고 악한 귀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이거요. 사탄 결박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현장은 돌아다니는 곳이 현장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가기 싫고 정복하기 싫고 폭로하기 싫고 뛰어넘기 싫고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그곳이 현장입니다.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놈을 사로잡아 꺾어버려야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정복해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청년들 힘내세요. 방법이 오면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다음 달도 아니에요, 이번 주 로또 복권 당첨 숫자를 여러분에게 줬다면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지금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 요즘 보니까 돈 걱정은 걱정도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몇 해 전입니다. 심지어 신학교 앞에 편의점 많아요. 거기는 이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식당이 앞에 있어요. 그 편의점 안에 커요. 내가 갔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뭐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요. 그 유리문에 붙어 있어요. 알바 구함, 숙식 제공, 지방이니까 숙식 제공, 4대 보험 가입, 월 급여 250만 원. 편의점 알바도 250만 원을 버는 시대구나. 그 내가 딱 뭐가 왔냐면 우리 청년들 교회 안 나오고 훈련 안 받고 미래 준비 안 하는 애들 일단 여기를 내가 소개를 시켜줄까 생각하다가 아니지. 딱 깨달았어요. 이제 돈 버는 건 문제도 아니구나. 돈 버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요, 하나님 일하는 목사로 내가 소명을 받고 나서부터는 깨달은 거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청년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 2부만 성수하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쁘고 돈 많이 벌고 세상 지위가 좋다, 하나님 일에 관계 없으면요
제가 봤을 땐 다 알바예요. 알바 이상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제 밑에 직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관리하려면. 극한 알바. 알바입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하나님 일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만든 이유를.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도. 자,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먼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보다, 의사보다 여러분이 남자일지 여자일지 먼저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완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네 만든 이유를 아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 주시고 다 계획하셨구나. 이제 믿어져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돈 없습니다. 환경 어렵습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기도. 흑암 꺾으면 된다. 뱀대가리 깨뜨리면 된다.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배경이 달라요. 이 사람은 사는 세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사람은 사기당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불화살도 맞지 않는다. 뱀의 머리를 깨뜨린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바디가드가 딱 막아준단 말이에요. 천사가. 천사가 막아줘요. 얼마 전에 제가 가천대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문자가 와서 운전하다가 빨리 급하게 제가 문정동 쪽으로 가는 길인데 성남에서 좀 빨리 달렸어요. 우리 수영 전도사님 그 아침 이슬, 새벽 이슬이라는 차를 타고 내가 아침에 딱 가는데 핸드폰이 막 자꾸 모아서 이거 보다 카톡 막 보고 하다가 나 몰랐어요. 앞에 차가 있는데 너무 많이 밟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요 앞에 요셉이 정도까지 차를 되게 빨리 달렸다니. 내가 놀라서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니까 사이드미러도 못 봤어요. 내가 그 위험하거든요. 그리스도 하면서 모닝 그 핸들을 왼쪽으로 감았단 말이에요. 차가 나 박는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최소화시킬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 돌면서도 아차 하면서 사이드미러를 봤는데 어떻게 그 대로에 뒤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내가 느꼈다니까요. 천사 고맙습니다. 내가 할 일 있으니까 살려주셨군요. 여러분들은 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부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부르게 되면 어떤 신분이 됩니까? 나는 천국의 시민권까지 가졌다. 영원한 나라도 보장받았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심지어 나는 그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주한미군으로 있으면, 미국인으로 있으면 북한이 쳐들어와도 미국은 보장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자국으로 보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미 갈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신분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약을 두고 이 땅에서 심는 겁니다.
면류관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심은 만큼 하나님 나라의 내가 보상과 대접이 다르구나.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은 내가 진짜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투자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투자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심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응답이 없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배 속에 내가 예배를 사수하는 그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가 안 열리는 게 확실한 거예요. 마지막 절대 목표 사도행전 1장 8절 237나라를 묶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영적인 군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표 할 것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영혼의 기도로 2023년 세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끝내겠습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몸에 천국 비밀을 만드세요. 2022년에 마태복음 강해를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심으세요. 천국 비밀을 누리는 자 겨자씨다. 심어야 된다. 청년의 때만큼 없는 중에 심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년 이하 중고등부 때는 아예 없어요. 뭐 심을 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행복하게 교회에서 사랑받으면 돼요. 청년부터는 성인이란 말이에요. 뭔가 자립이 일어나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병아리 콩딱지만한 수입이 들어와도 심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없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지속하는 힘. 그런 청년의 멋있는 게 있어야 돼요. 청년의 때는 아주 깨끗한 거, 도전적이고 깨끗한 거, 막 페어플레이하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의 때만 할 수 있어요. 난 그 청년이 너무 부러워요. 난 청년이 아니라 나도 1남전도라 미안합니다. 난 청년이 부러워요. 정말로. 난 청년의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내 인생. 여러분 정말 눈 뜨세요. 여러분 나이 때 얼마나 행복한데. 이때 불태워요. 그냥 하나님 일에. 나중에 뼈를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하세요. 겨자씨다. 안 보이는 거 심어보세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심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일만 하게 만들거든. 마귀는. 청년들은 겨자씨 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교회에 심어보세요. 하나님 앞에만 알면 돼요.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심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장차 하나님의 시간표에 새들이 깃들고 나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재창조가 일어난다. 그게 천국 비밀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 그건 육신적인 얘기는 물어볼 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겨자씨구나. 이야, 씨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심었는데 노란 열매들이 피고 꽃이 피고 새들이 깃드는 겨자나무가 되는구나. 그게 천국이구나. 그리고 천국은 옥토다. 여러분 마음을 옥토밭으로 기경하는 것이다. 내 영혼을 흑암 권세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내 영혼이 옥토가 되면 열매 맺는다. 최소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말씀으로 내 몸을, 내 영혼을 기경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영적 싸움이 중요하구나. 그게 천국 비밀이다. 천국 비밀은 누룩이다. 눈에 안 보입니다. 누룩은. 근데 어느 날 뚜껑 열어보니까 부풀러 와 있는 거예요. 변화구나.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부르고 말씀 흐름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변화가 이루어져 있구나. 누룩. 응? 우리 청년
제자가 이제 만든 가게 이름이 누룩 아닙니까? 누룩이다. 변하다. 아,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 비밀은 언제 누리냐? 이제 용서해라. 가라지다. 알곡과 가라지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용서할 이제 당위성이 생겨요. 가라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용서해라.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걸러요. 그리고 그 가라지, 여러분 괴롭히고 용서 못했던 사람은 여러분 밥 짓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요셉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보다 내가 앞서 애국에 온 이유는 구원 계획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핍박해줘서, 죽이려고 해줘서 내가 애국에 왔습니다. 너무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고 미스터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나중에 응답의 자리 간 사람이 진짜지 뭐. 돈 빌리러 왔잖아요. 형들은 기근 때문에 절하잖아요. 절해버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돼버렸잖아요. 그게 천국 비밀이구나.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핍박하는 사람들 밥 짓는 땔감이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 비밀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집 앞에 빈 땅에 그 땅 밑에 보석 상자가 숨어 있어요. 그럼 그 땅 사야 돼요. 돈 빌려서라도 사야 돼요.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올인해 버려야 돼요. 천국 비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깨달아 보세요. 올인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다른 직업 가지라면 못 가지겠어요. 왜? 이 일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국 비밀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천국의 서기관과 같다. 구약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오는 자와 같다.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주제 그리스도 말씀으로 정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현장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그게 천국의 비밀이다. 이 응답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출발하십시오. 2023년. 저는 현장을 뚫어야 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2022년 대학 현장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제가 못했던 캠프도 하고 제 자신과 많이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영감도 주셨고 저에게 많은 응답도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현장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내 영혼에 묵혀있던, 용서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속였던 내 안에 백망덕한 영들, 내 안에 스스로 속이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로 내 영혼에 뚫어야 되는데 뚫지 않았고 합리화했고 자꾸만 모른 척했던 내 안의 현장을 뚫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청년부에 더 큰 전도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제가 영적 싸움으로 현장을 캠프 안 하고 전도 안 했다면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자, 뛰어넘기 싫어서 회피하고 무시했던, 그걸 숨기고 있으면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병들고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용서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내 영혼을 묶고 있던 죄의 권세 끊어버리세요. 청년들과 내가 뭔가 한 팀 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죄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절대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죄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뽑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신분 권세죠. 근데 이 말씀 뽑았는데 저는 막연히 대학 현장에서 이거 다 뚫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연말에 깨달았어요. 신년에 깨달았어요. 먼저 할 것. 교회 안에서조차, 내 현장에서조차 용서하지 못했고 뚫지 못했던 현장을 내가 정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 풀리는 거구나.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내 영혼의 죄 권세로 말미암아 내 몸에 뭔가 걸려 있는 거예요. 과거, 상처, 운명적 굴레, 욕심, 동기, 교만,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제 몸에서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 2023년 우리 청년들 올해 차원 높은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보다 더 진보되고 차원이 높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방법이 기도로 뚫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말씀을 꼭 곱씹어 드시고 각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이 있어야 유일성이 있습니다. 오직이 있어야 재창조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담아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열매가 생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을 주야로 하는 자로다. 이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선에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어요. 숨을 쉬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미래를 뚫을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예배 성공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일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 기도로 뚫어야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미지를 만드세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예수라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저하고 함께 또 우리 전도사님하고 함께 새롭게 도전하고 출발하는 청년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배응망덕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청년부로 다시 한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적용되어지고 각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3년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